정합니다. 섬들아, 그리고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섬,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백성, 그 사람들만을 향해서 아니라 이게 바로 선교적인 대상과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여러분 되게 섬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먼 곳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listen, 들었으면 그 말을 또한 전하라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의 그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너를 기억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섬들에게,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도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게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도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열매에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을 못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라도 붙여줄게.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아주 대단한, 정말 내공이 깊은 글입니다. 그러나 그가 글을 쓰는 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처럼 역설이에요.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를 날카로운 이 노알이 선 칼과 같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듬고 우리를 세공하시고 재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그렇게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악한 영의 진을 깨뜨리는 그 화살같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희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야.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아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역시 달라.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권사님이래, 저분이 집사님이래, 안수 집사래, 교회 장로님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결국은 저분이 그래서 달랐구나라는 것,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헌이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건 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이거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과 공의와 보응과 복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린 바 되었을 때 그런 무익한 인생이 아주 능력 있는 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미국 땅에 올 수 있었던 것도 내 이 한국 땅에서 내가 어디에서 주의 복음 앞에 들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에 내가 붙잡힘을 당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익한 종을 불러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는 인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워서 뭐합니까?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남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선교적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예배하자라고 이끌어가는 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지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 어디에서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인생 자체가 별로 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질문할 거 왜 사세요? 왜 사냐 그러면 뭐 때문에 사십니까? 자식 때문에 산다고요? 그럼 자식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사냐 그러면 남 주려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던 나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 아프리카로 저 이슬람, 모슬람으로 저 오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후반전에 평신도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마지막까지 선교사 사명을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뜻깊은 것을 알아서 그 후반전에 복음을 위해서 저 멀리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는 뭐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선교하세요. 저 나가세요. 그 재산 다 정리해 가지고 뭐 동남아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떠나도 됩니다. 적은 우리 교회에다 두고 우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나가셔요. 나가서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가지고 하세요. 집 짓는 게 달란트면 거기 가서 집 지어주고 뭐 내가 침 놓는 사람 있으면 가서 침 놓아주고 내가 뭐 가르치고 내가 애들 봐주는 게 뭐 은사면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그래 됐다고 보내시면 보내실 거고 너는 아니야. 너는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라이브 우리를 움직이세요. 그래 너는 여기 그렇게 보냄을 받으면서 살아야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중에 이사야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면 마치 군인은 나라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제가 모두의 갑자기 떠났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전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떠남 앞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죠.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부를 때 아유 근근히 늘 회의하고 싸우고 그냥 조종하고 그냥 비유 맞히다가 왔습니다. 아니 진짜 목사로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뒤에 얘기는 제가 안 드려요. 왜냐하면 목사가 무엇에 열정을 다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자꾸 죄송합니다. 장로교회이다 보니까 장로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회의하다가 회의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다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죠. 그럼 장로님들만 그러냐? 그렇지 뭐 장로님들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과도 그럴 수 있겠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이거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전념해야 될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장로님들과 농담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재밌게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뭘 이렇게 싸우고 거기에 막 고성을 지르고 신경전을 벌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면 감히 위험한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일들을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정말 힘들었구나. 기진맥진해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그냥 뒤로 넘어가 있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늘 그렇게 있다가 정말 힘드셨겠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회는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 날씨도 덥고 다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까지도 스트레스를 주면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마세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졌으면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복에 피스메이커, 좀 평화의 아이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싸울 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신경절 벌이면서 삽니까? 그 목사님의 뒷얘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사모님에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처우를 할지 그렇게 대단한 교회고 그렇게 아는 척을 많이 했던 성도님들이었다면 그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잘할지 볼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오늘 좀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이 인생 자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좀 뒤로 간다면요.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래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 백성들이 흩어진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너의 모든 흩어진 지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흩어졌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아들 딸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 7절 후반절에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으로 삼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일으켜서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8절 중반절에도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집안을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 섬기는 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댁이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뭐 친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집안도 그 가문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힘을 얻으세요. 9절 말씀의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민둥산 같은 황무지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풀밭에서도 먹을 것을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에도 보세요. 지금 우리의 날씨와도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뜨거운 그 사막의 기후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기후 가운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을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인도하신다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면 늘 100% 당첨. 여러분, 아무 데서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샘물 근원을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내가. 너 오늘도 일터러 가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샘물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런 역사. 내가 가는 곳이 산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이 산을 넘고 그리고 그들이 걷는 것에 첩경이 아니라 대로가 열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